자, 레위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죠.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을 적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 개요를 살펴본다면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교제적인 면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히 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과 9장, 그 다음 10장,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그 위임식이라든가 봉헌,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 11장부터 15장은 여러 가지 성결에 대한 성결법들, 율법들이 나와 있으며, 16장은 속죄일 날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다음 17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죄로부터 분리되는 생활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3장, 이 다음에 23장은 절기에 대해서, 24장은 예배와 진실한 공경에 대해서, 또 25장, 26장은 안식년과 희년, 이런 또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26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에 대해서 지킬 것을 얘기해주고 있으며, 27장은 그 서원을 지키며 11조를 드리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법이 번제입니다. 번제가 1장 전체를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제는 오라디라는 그 히브리 말로서 올라간다,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즉 불을 태워서 여호와의 향기가 되어 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가죽 외에는 전부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희생을 표하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온전히 희생하신 그 희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그 예물에는 그 세 가지 번제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소의 번제, 이 소의 번제는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으며, 또 10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범죄, 그러니까 이것도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14절에 새 범죄이면은 산비둘기나 집들기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그 희생물의 그 종류가 이제 다르냐? 이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고 또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소의 번제를 드리고, 도저히 그 부족해서 드릴 것이 없으면은 산비둘기라도 드리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가난해서 이러한 비둘기로서 제사 드린 것이 나오는 것으로 또 알 수 있죠. 즉 자기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과 또 온전히 그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물을 드릴 때 방법이 있는데, 3절 봅시다. 자, 소의 범죄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그러니까 회막 그 문에서 여호와께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납자가 직접 그 짐승을 잡습니다. 물론 이제 후시대에 와서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짐승을 대신 이제 죽이는 그런 관습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사장의 손이 아니라 그 헌납자의 손에서 죽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피를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누가 하냐면은 헌납자가 합니다. 헌납자가 그렇게 합니다.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조각이 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희생당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관, 양발과 양손에는 대못을 박히지 않습니까? 옆구리엔 창을 찔르고, 그래 각을 뜨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은 단 위에다가 불을 두고서는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들을 단 윗불에 얹어놓고서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이것이 화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화제라는 말, 요제라는 말, 거제라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화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종류를 화제라고 그러고, 그 다음 요제, 이렇게 흔들어 드릴 때 그런 것을 요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는 그런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그건 방법적인 내용이고, 그 종류에는 이렇게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은 이제 제사의 종류들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어떤 절기가 되면은 그 절기 중에 번제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소제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종류별로 드리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불태워 드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흔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이런 그 방법적인 좀 틀린 면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이나 염소의 그 번제일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그 각을 또 헌납자들이 각을 뜨고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또 불 위에다 얹어놓고 다 태워드립니다. 그것도 화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 제사들은 각을 뜨고 할 그럴 만한 게 아니고 조그마니까, 그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로 가져다가 제사장이 직접 그 머리를 빗들어서 단 위에 불살르고, 피는 단 곁에 흐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먹통이나 이렇게 더러운 것들은 제하여서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져버리고, 또 그 날개 자리에는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에 살라 번제로 삼으라. 그래서 이게 화제라, 이것은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희생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의 뜻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자의 자신의 헌신의 예배입니다. 헌신의 예배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는 이제 소제의 예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제의 내용은, 예물의 내용은 그 1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뭘 부여?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또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일단 사른다. 그래서 이것을 냄새를 피웁니다. 그래서 이걸 화제다,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습니다. 이 소재로 남은 것, 일부러 그렇게 불태워두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제사장에 돌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의 그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그 화덕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릴 때는, 그러니까 종류가 틀리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그냥 밀가루로 드릴 때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루로 드릴 때고, 여기서는 이 화덕에 구운 것을 드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번철에 붙이는 거, 붙여가지고 드리려고 할 때는 고운 가루에다가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눠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것이 이는 소재라. 다음 또 네 번째로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을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된 것들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만 취해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것이 됐죠. 그래서 이 소재물이 소재, 이것이 바로 소재물입니다. 그 11절에 보세요.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죄가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기름을 바른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뜻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것은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거를 이렇게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화제를 드리는 거기는 그러기 위해서 단에 올리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것은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살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이 먹도록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소재입니다. 이 소재 영적인 의미로서는 이 일생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음식들에 대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사를 드린 거죠.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감격이 거기에 또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재라는 그 말 자체가 그 히브리 말로 그 예물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 섬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황은 기도의 상징이며 또한 누룩과 꿀을 kum하는 것은 그 죄의 부패를 또 모든 정욕이나 제유혹들 이런 것들을 제하는 것을 얘기하고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부터는 하목제의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하목제의 희생에 대한 그 제사들을 한번 보죠. 제사의 종류를 본다면은 그 소나 또 양, 또 염소, 또 암컷, 수컷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가지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수컷인 이 소나라든가 또 양이라든가 또 염소라든가 이런 걸 드리는 제사의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소로 드릴 때 하나의 자세를 한번 알아보죠. 딱 2절부터 보면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 손으로 직접 이제 화목제를 갖고 오고 나서 이 갖고 왔을 때에 이 사람은 그 희생제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즉 이 구원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이고 그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자기가 직접 거기에 안수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다가 뿌립니다. 바로 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보혈로서 우리에게 속죄의 피가 되시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목제를 드린 자가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 그다음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취해서 아론의 자손에게 주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의 번제물을 위해서 사릅니다. 그래서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남으로써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3장 16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살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이 피,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좀 다른 제사하고 특이합니다. 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분배를 하는데, 먼저 그 여호와께 드린 건 아까 말했듯이 그 태워버리는 콩팥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간의 거풀들,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 태워서 여호와께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슴과 왼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레위기 7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7장 28절 이하를 보면 쭉 자세히 나오는데, 그 가슴은 가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그래갖고 흔들어서 이걸 요제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편 뒷다리는 아래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이걸 거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요제와 거제 행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것이 제사장의 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 희생을 바친 자의 자가 먹었고, 또 이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들 또 빈곤한 자들과 나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먹어야지, 그 다음에 3일째 이렇게 막 넘어가면은 그 드린 자라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는 그 신령한 교제와 또 형제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러한 교제의 의미를 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몸이 곧 우리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음료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사장이나 또 드리는 자나 이렇게 교제로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화목제다 그래서 화목제, 전부가 하나 되는 그런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먹을 때는 신선하게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고기는 정결하게 먹어야 됩니다. 레위기 7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려보면 이 고기를 정결하게 먹어야지 부정한 곳에 닿거나 또 그 먹는 자가 자기 몸이 부정한 태로 먹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악의 모습들을 버리고 또 영혼에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며 또 교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것을 이 화목제를부터 드리는 제사는 어떨 때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는 그 특별한 때, 어떤 때냐면 제사장들의 위임식이라든가 나시린의 그 구별한 날에 그 만기가 됐을 때라든가 또 첫열매의 절기 때라든가 이럴 때 그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할 것은 자발적으로 감사제를 드리려고 할 때는 아무 때나 자기가 언제든지 드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보통 감사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24시간 어느 때든지 감사의 생활, 기쁨의 생활, 순종의 생활로 우리 일상생활로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금령,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이 범했을 때는 이러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있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숫송아지로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비싸고 큰 것으로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을 때, 즉 13절에 보면 범했을 때는 그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22절에 보면은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흠없는 숫송아지.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무엇을 드린다고요? 예, 흠없는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32절에 보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고 할 때는 흠없는 암컷으로서 그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4장 그 3절 그 이하를 보시면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먼저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그 죄를 다 거기서 전가시키는 거죠.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다 쏟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속죄제물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해서 즉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당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숫송아지의 전체를 짐 바깥 재버리는 곳에 고신 정결한 곳을 으스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그랬습니다. 여긴 좀 다른 거하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그 피를 그 회막 안에 그 성소 그 장앞에서 7번을 피를 이렇게 뿌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피를 그 뿌림으로써 그 속죄제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그 속해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희생제물을 그 짐 바깥에 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버린다는 거죠.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이 제물은 하나의 치욕이요 수치요 또 부끄러움이 된다는 사실을 그 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 성문 밖에서 태운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에 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막히시며 옆구리 창을 찔리시고 온 피를 쏟으시며 그 희생의 뜻이 그러한 치욕적인 그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지고 밖에 나가서 성문 밖에 나가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그 치욕의 죽음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참 이 그 특징이 있죠. 뭐냐면은 번제라는 것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헌신이요 희생을 뜻하고 있고 또 소제라는 것은 죄인이 그 애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자기의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러한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 화목제는 우리가 서로 이미 구원 받음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죄 속죄라는 것이 뭐냐? 또 속건제가 또 있는데 이 속죄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장성해가는 도중에 얻어지는 허물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원죄라든가 과거의 죄는 다 이렇게 중생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다 해결받았는데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짓는 그런 허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런 거에 대한 은총의 역사로 이 속죄제를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사함을 다시 덧입는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단히 우리의 죄를 이 발의 먼지를 늘 씻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러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속건제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건제에 대해서는 5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즉 이 속건제는 어떤 것이 그 대상이 되느냐? 타인의 권리라든가 그 영역을 침해한 그 모든 가실이 다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 속건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나온 것이 그 증인이 돼가지고 맹세를
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할 때, 또 두 번째로 보면은 거기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그 사체, 즉 시체라든가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 등 무릇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비지중에 만졌을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 속건제를 드리라는 얘기고, 또 세 번째 보니까 혹시 그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으면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 간에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속건제를 드리고, 또 네 번째로는 누구든지 그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설을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또 선을 하리라 하면은 그 사람의 그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 때문에 또 그걸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으므로 이걸 하나님 앞에 그 속건제로서 그 죄를 자복하고 시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잘못했던 것, 이러한 것들 맹세라든가 또 부정한 것들을 만졌던다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것을 제사를 받는 그러한 또 종입니다. 그리고 그 6절에 보시면은 그 번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숫송아니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양 또는 염소로서 드리도록 했죠. 근데 만일 그 힘이 못 붙일 때는, 힘이 붙여서 그걸 못 드릴 때는 그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도 가능하다고 7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오면은 그 하나는 그 번제물로 삼고 또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아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들이대 그 머리에 그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고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것은 그 규례대로 범죄를 드릴지니 그 제사장이 그의 번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속건제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11절 보니까 또 만약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못 미친다. 그럴 때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 에바의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이 가져가면은 제사장은 거기에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있는 그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해서 불사르고 불사릅니다. 만약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인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리니까 나머지는 그 소재물이 일부 태우고 그다음 나머지는 제사장에 들어가듯이 요 고운 가루 에바의 한 10분의 1 온 것 중에 일부는 태우고 제사장에게 나머지는 돌립니다. 그 다음 14절부터는 또 그 범죄 종류가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갔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 범과하였거든. 여호와의 그 성물에 대해서 그 범죄를 했을 때는 여호와께 그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그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성물에 대한 그 번과를 갈 때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라고 했으며, 그 다음에 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그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희 지정한 그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중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하셨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희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남의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한 속건제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 본다면은 여호와께 대한 그러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서의 그 아간의 행위 있죠? 그런 거라든가 또 이 11조를 내지 않다든가 또 하나님의 그 도적질하고 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할 때에 하나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속건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것들도 정리를 해본다면 남이 신용하고 맡긴 물건에 흑심을 품거나 남과의 거래에 있어서 사기를 놓든지 또 적당한 값도 치르지 않고 그 자기가 쓰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그 도덕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가 급료를 제대로 그 제때 지불하지 않는 그런 포악행위라든가 남의 잃은 물건을 가지고도 능청스럽게 침이 떼는 거라든가 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간음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속해입니다. 민수기 5장 12절 27절 이런 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걸 보면은 규제를 보면은 제일 먼저 자복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먼저 공중 앞에서 자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다 보상을 합니다. 또 자기 그 해를 끼친 만큼 갚고 또 거기에 5분의 1 정도를 더하여 갚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상을 하고 나고도 하나님 앞에 그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양을 죽임으로써 죄사함을 얹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성결되고 또 우리가 또 무심코 짓는 여러가지 과실과 행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의 표로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제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하고 9장을 보면은 이 8장 9장은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건유와 속죄제의 숙송아지와 수양들과 무교병 한 광주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에 모으라 해놓고 나서는 바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에게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드리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해 있습니다. 그 위임식은 33절에 보니까 7일 동안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또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조상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이 송아지와 어린 양이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한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인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의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나서 소리 지르며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이제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불이 끊임없이 타며 이 끊임없이 타는 이 불에 이 번제단에 있는 이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이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나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24시간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는 큰 사건을 만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 이 4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10장 1절을 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러한 불들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했기 때문에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즉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단이 불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향로를 피울 때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제단에서 여호와께서 불을 붙여주신 그 불을 사용해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 나답가이오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든 그러한 불을 가지고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불이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니 아론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짐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짐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권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나답가이오를 처치하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 다음에 후계자를 이어주려고 합니다.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자신의 거룩성을 철저히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씻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아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넘지 말고 단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전해받은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0장 16절부터 이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속죄제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제물들을 이 아론의 자손 아들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해드릴 염소를 그냥 불살라 버렸어요. 원래 이 속죄제물은 그 피를 성소 안에까지 가서 그걸 뿌려야 나머지 뿌리면 나머지 남은 고기들은 먹지 않고서 성문 바깥에서 다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피를 이 성막 뜰에서만 처분됐을 경우, 즉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습니다. 6장 26절에 우리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래서 제사장들이 속죄제에 드린 염소의 고기는 마땅히 이들이 피를 안 드렸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론이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을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겠으니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생겼는데 내가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그래서 자신이 근신하겠다는 이 근신 아론의 근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의 생활은 늘 자신에 대해서 거룩성을 유지시키고 또 혹시라도 그런 범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근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레위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에는 이 부정한 것과 또 부정하지 않은 거룩한 것들에 대한 그런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먹을 것들과 먹지 못할 것들을 이렇게 갈라서 얘기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 같은 건 이제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사반이라든가 또 토끼, 돼지 이러한 것들은 다 부정한 거니까 이걸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히 돼지 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할 때는 이 돼지 피로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을 우리 역사적인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이런 건 먹고 지느러미라든가 비늘 같은 것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가증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고 13절 그러니까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런 것이니 이것은 가증한 즉 먹지 말지 않고 독수리라든가 솔개라든가 어흥이라든가 매라든가 매종류 같은 까마귀 같은 거 타조 갈매기 올빼미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이 박쥐니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으냐. 즉 메뚜기 같은 거 있죠. 메뚜기라든가 배짱이, 깃두라미, 팥종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어릴 때 그때 참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를 먹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너희가 다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지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11장에 걸쳐서 계속하여서 이렇게 부정한 것과 그다음에 부정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서 왜 못 먹을 음식을 거의 나누고 있느냐? 이것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에 보시면은 그 이유를 잘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거룩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던 것이, 즉 이방인들과 이 성민들과 구별하는 표로서 그러한 부정적인 것을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의학적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그 몸에 그렇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례는 신약에 와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그 기도와 구제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성령세를 부어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하루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제6시쯤 돼갖고 시장하여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줄비할 동안에 약간 졸았는지 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자기에게 내려온 것을 그런 환상을 보게 됐죠. 근데 보자기에 보니까는 바로 그 안에 옛날에 레이기 이 11장에서 말하는 먹지 말라는 모든 짐승들이 다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너가 그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주여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속되고 깨끗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걸 자그마치 3번씩이나 반복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율법들을 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당시 속된 것으로 여겼던,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이방인들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은 만민의 복음이지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부정적인 이 음식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장에 보면은 여인이 자녀를 낳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며 제8일째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라 했습니다. 그 난 여자는 어머니는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진다고 했고
또 만약 여자를 낳을 때는 27일간 부정하며 그 어머니는 66일간이 지나야 그 사녀리 깨끗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13장부터는 이 문둥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들이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문둥병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저주로 알고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13장하고 1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유출병이 나오죠. 이 유출병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 온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병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이라든가 유출병은 신약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문둥병자는 깨끗게 되고, 또 유출병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고침받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놀라운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과 또 놀라운 치료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6절에는 남녀관계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의학적으로나 우리 생리적인 형상으로 봐도 너무도 정확하게 이러한 내용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남녀관계가 좀 더 성결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 다음 이 16장에서는 이 속죄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사셀 염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염소 둘을 택하여서 하나는 안수하여 저 멀리 광야로 보내고, 또 하나는 제사를 속죄제로 드리는 그러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뜻은 네오노타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얘기는 이따가 절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겸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에 보시면은 17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끝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피가 있기 때문에, 또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생명을 중시하기 위해서 그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중시 여기는 규례가 있었고, 그 다음 18장에 보니까 3절 보시면은, 너희는 그 거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또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애굽 땅, 즉 과거의 풍속, 옛구습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해야 할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지 말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거기에와 타협하지 말라는 그러한 간절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법도만이 중심을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자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고, 또 21절에 보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줘, 우상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지 말라, 그런 잔인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레위기는 철저히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여러 가지 법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2절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아 이렇게 중생을 한 저희들의 이 신앙 태도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진실로 기도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성품과 마음이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창조된 모습으로 날로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장 9절에 보니까 19장 9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그냥 싹싹싹 전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왜 그러냐?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타국인을 위해서 좀 버려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자비를 늘 잊지 말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며, 근데 오늘날 너무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해가지고 스스로 이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13절에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어떤 그 일꾼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가장 기업 정신 중에 하나가 어찌되든 간에 이 품꾼들의 싹은 제일 우선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방침을 갖고서 그런 기업 정서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못 듣는다고 막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또 소경 앞에 장을 못 본다고 그 앞에 장애를 놓고서 골탕을 먹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 이게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즉 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약자로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재판할 때도 불의를 행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결론을 이 레위기의 총 인간관계에 대한 결론을 17절부터 18절까지 말해주고 있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은 무서운 걸로만 알고 있는데, 율법이 무서운 걸로만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첫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 정신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그 맥이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그 율법주의로서 형식과 의식으로서 그걸 자꾸 지키려고 하고 외식으로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 율법 정신을 왜곡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예, 너희가 근처 박하 11조는 드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의로움과 인과 사랑과 신, 즉 믿음은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이하고 예수님은 책망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3년 동안은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것을 먹지 말라. 이제 4년부터는 이제 실과가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고 이제 5년째 될 때는 너희들이 그 손산을 먹어라. 근데 이 방식대로 그
과목을 가수원을 하면요, 진실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답니다. 참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다 알고서 인간을 유익되게 하기 위한 그 법칙인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그 다음에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에 관계되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거룩되게 잘 보존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을 대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한 31절 보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였으로 더럽히지 말라. 32절 보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우리는 나이 많으시고 또 오래 인생을 사신 분들 앞에 늘 공경하고 또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들을 섬기고 잘 받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33절 보니까 또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또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그런 타국인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 자기 내 몸과 같이 또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35절에 보니까 공평한 저울 또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진실로 우리가 이 모든 산업 분야에 또 정치 분야에 경제 분야에 또 우리 사회 분야에 이 공평의 도가 온전히 실현돼야 됩니다. 아모스는 그 사회가 여로보암 왕국 때 가장 번창했던,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던 나라고 정치로도 부강했던 나라지만은 아주 강력하게 이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공의가 실현되지 않다는, 공평이 실현되지 않다는 걸 책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진실로 공평은 우리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0장에서는 또 6절에 보니까 음란하듯 신접한 자 박수를 추정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 13절에는 동성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간음이라든가 또 고륙춘친과의 상간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자매로 인하여서 친척이라든가 고륙추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럽힐 수, 이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시체 있죠. 친척들의 시체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이제 인하여서 더럽힐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에는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레위인들의 결혼을 못 받고 있습니다. 또 23장부터 또 25장까지는 여러 가지 절기들도 나오고 안식년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절기는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 날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째는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라고 그랬으며, 또 새로운 창조하는 새로운 안식, 새 힘을 얻는 그런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이날 여러 가지 병도 못 고치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이스라엘에게 귀중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 또 43절에서 49절, 레위기 23절에서 5절, 민수기 28장 16절,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유대력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달력으로 친다면 거기를 세 달을 석 달을 플러스 시키면 되니까 1월이면 4월 이렇게 석 달을 플러스 시키면은 그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교력의 첫 달인 아비벌 또는 니산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1월 14일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날의 그 목적은 애굽에서 종살이 됐던 이스라엘들을 구출했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란 그 뜻은 6월이란 것은 넘어갔다는 것이죠. 즉 모든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생명을 살려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절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6월절 날은 어린 양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그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다는 거죠. 즉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뜻해주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러한 말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라든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성만찬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0절에 말해주고 있으며 또 6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18절,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또 13장 3절에서 10절, 레위기 23장 6절에서 8절, 민수기 28장 17절에서 25절, 신명기 16장 3절에서 8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즉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즉 21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즉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생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무교복만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죠. 그래서 무교병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봉은 그리스도의 그 상징이 되며 또 교회의 또 참교회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 날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6월절 기간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즉 1월 16일을 말하죠. 그 안식일 날이 토요일 날이니까 그 다음 날 즉 주일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리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기 위한 것이라 해서 초실절이라고 붙이고 있는데 이건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즉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던 것이 바로 이 토실절 때 부활을 했죠. 그래서 이 부활의 상징이 되며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과 연합하여 우리도 육체가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보증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이 초실절 날은 또 교회의 첫 열매로서 그 교회에 대한 그 봉헌에 대한 상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주일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토요일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오늘날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 주일날이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며 또 그 다음에 배울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을 오늘날의 안식일로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건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또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즉 77은 49, 그 다음 날에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3월 6일 날이 되겠죠. 이날도 주일날입니다. 이날은 밀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기 위한 것이며, 또 이날의 영적인 의미는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그 바람같이 또 불같이 성에 붓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또 교회에 탄생한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치는 두 덩어리의 떡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누룩을 넣은 것은 교회 안에서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7월 1일 날은 신년절 또는 나팔절이라고 해갖고, 이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민수기 10장 10절, 29장 1절에서 6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이날은 안식의 달인 7번째 달을 맞아 봉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은 나팔을 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이든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든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팔과 함께, 천사의 나팔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기는 일곱 번째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 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 23장 26절에서 32절, 또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은 7월 10일 날입니다. 이날은 제사장과 백성 및 회중의 모든 죄를 다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속하기 위해서 제정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의 궁극적인 완성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과거에는 매년마다 이 속죄일 날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 되지만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완성시켰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매년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성이 없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속죄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히브리서 9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속죄일날 특이할 만한 것은 속죄일날만큼만 휘장을 들고 들어가서 벗개에 피를 뿌리는 그러한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염소 둘을 택해가지고 그 염소 둘에 대해서 제비를 뽑은 다음에,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아세셀이라는 뜻은 아까 말했듯이 네오보넴이란 네오노움이란 뜻인데, 광야의 귀신의 이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내보내기 위해서 또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셀 염소로 뽑힌 것은 안수를 해서 광야로 내어 보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드리는 그 염소의 피는 16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그러한 의식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절기로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이건 레위기 23장 43절, 또 민수기 29장 12절에서 38절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말씀에 있는데,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날짜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또 8번째 날은 안식의 날로서 절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절기요, 또한 토지 소산에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마칠 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통치에 대한 번영과 평야를 예시하며 예표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다 우리의 생활은 다 나그네 같은 생활이요, 다 누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예수를 믿고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요 안식처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절기로는 불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 이 불임절은 아다벌 14일과 15일, 즉 12월 14일과 15일입니다. 이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유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갔던 자들이 또 페르시아의 계속된 식문지 생활 밑에 살고 있다가 그 페르시아의 왕궁인 그 수상궁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비로서 궁궐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이 모르드게는 궁 밖에서 살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워낙 절개가, 신앙의 절개가 있기 때문에 그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국무총리에 하만 장군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하도 교만되게 지냈지만은 모르드게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하만 장군이 도저히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모르드게를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달아매려고 다 괴책을 쓰고, 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 페르시아 왕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공문을 다 만들고 하려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의 충성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에스더의 순교정신, 죽으면 주랴, 또 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달리는 그런 역전 드라마 역사가 일어났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슬픔이 변하여 희열이 되고, 또 죽음이 앞을 두었지만 이제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의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불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과 15일 날을 이틀 이 불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수장절은 과실을 추수하는 것을 추수해서 또 이렇게 저장하고 이런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1월 15일에서 22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잠깐 히브리의 달력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아비벌은 이 포로 전의 이름이었고 니사논이라고 그러죠. 포로 후기에는. 지금 현행 달력은 3월에서 4월이 됩니다. 1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이다 그러면 아비벌 또는 니사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는 보리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6월절이든가 무교절이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2월 달은 지우, 이 지우월이라는 것은
그 포로 전기 때 이름이고 포로 후기 때는 이하로월이라는데 이건 오늘날에는 현행 달력으로는 4월에서 5월 정도 쉬고 그 여름에 건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즉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겨울철이 우기고 여름철이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 2월 달에는 보리를 추수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3월 달은 시바놀이라 갖고 오늘날은 5월부터 6월까지죠. 이때는 무화과 열매가 처음으로 맺기 시작합니다. 초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달이죠. 이때 바로 이 오순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 다음 4월 달엔 타무즈월이라 그래갖고 6월에서 7월, 현행 달력은 6월에서 7월이고 밀을 추수하며 포도를 수확하는 달입니다. 그 다음 5월 달은 아부월로 해서 현행 달력으로 7월에서 8월인데 포도라든가 무화과라든가 올리브 등을 이렇게 결실합니다. 그 다음 6월 달은 에룰월이라 해갖고 오늘날에는 8월부터 9월입니다. 이거는 여러가지 여름 무화과를 추수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7월 달은 포로 전에는 에타님이라고 하고 포로 후에는 티슈리 월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9월부터 10월인데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파종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파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속한 절기들이 많죠. 나팔절이라든가 속절이라든가 장막절이라든가 이러한 절기들이 다 유대력으로 7월 달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유대력 8월 달은 포로 전에는 그다음에 포로 후에는 해시반이라 갖고 오늘날 현행 달력은 10월에서 11월이죠. 이때 밀과 보리를 파종합니다. 그 다음 9월 달은 키스랩이라 그래가지고 오늘날 11월과 12월 달입니다. 이때부터 겨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9월 달에는 9월 25일 날이 이제 수전절로 끼어 있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 달력으로 10월달, 이 10월달은 테베도라고 해갖고 오늘 현행 달력으로는 12월에서 1월이죠. 이때는 겨울철 우기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요당 계곡에 경작이 시작되고, 그 다음 11월달, 히브리 달력으로 11월달은 쉬밭월로서 1월, 현행 달력으로는 1월과 2월인데 오렌지가 익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12월달은 아달월이라 해가지고 오늘날 현행 달력은 2월에서 3월을 얘기해주고 있고, 보리가 여물기 시작하며 감귤류를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월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윤달이죠. 윤달인데 이다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니산월 16일에도 보리가 익지 않는 해가 첨가되는 달인데 윤달은 계속해서 2년 동안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달마다 그런 절기와 또 건기와 우기, 또 우기 중에서도 이른비와 늦은비 역사,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구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이 있죠. 이 수전절은 10월 25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수전, 지킬 숫자에다가 성전 전자, 그러니까 성전을 지킨 절이다. 또는 빛의 절기라고 해가지고 AD 167년에 마카비 형제들이 우상숭배를 강요했던 헬라 제국들의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독립을 되찾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집마다 등불을 켜며 빛을 밝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빛을 찾은 절기다. 그래서 이 빛의 절기라고 또 말해주고도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란 그 절기 이름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그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기에 있었던 역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구약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헬라 시대 때, 또 마카비 독립 시대로 넘어올 때 그 마카비 독립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절기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